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의 길을 충만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쉬셨습니까? 네, 설교자는 쉴 수가 없더군요. 네, 오늘 저는 열심히 말씀 준비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정리 좀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쉼이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고, 또 수요일이니까 일주일의 중간의 시간이니까 이런 쉼이 더 일주일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11조가 오늘 새벽에 그제 어제 그 다음에 오늘까지 3일간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했고요. 또 계속해서 남은 또 3일도 함께 기도하고 10월에도 풍성한 기도에 많은 이런 충만한 결과 그리고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왕된 자의 규례, 왕된 자는 어떤 책임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왕이 이렇게 왕정 제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이 왕을 또 요청하거나 왕의 필요성에 의해서 왕이 생길 때 그 왕된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생긴 건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시점부터 약 400년 뒤에 있는 벌어질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먼저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비적 경고나 혹은 교훈, 그리고 미리 이것을 알려줌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밝혀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오늘 왕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리적으로 보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에게 행할 일들을 계속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왕된 자가 어떻게 선발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중에서 왕이 나와야 하리라. 그 민족 중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왕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자기가 세웁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기가 되고 싶어서 합니다. 나 대통령 안 하는데 억지로 국민들이 와서 시키는 법 없습니다.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고생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 고생해서 감옥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여튼 많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혹은 지도자를,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하고자 한 그런 원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그 개인에 관한 뜻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왕은 아닐지라도 왕 같은 족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세워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내가 이런 존재를 세웠다 하는 하나님의 자부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세상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왕이 된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 이 병마라는 것은 이 병거, 즉 요즘 말로 하면 전차전이죠. 기동력 있게 타고 쫙 가는 거죠. 보통 전쟁은 보병, 이 사람끼리 싸웠는데 기병, 말을 탄 사람들이 등장하자 전쟁의 판도가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까지 싸울 때는 막상막하 무조건 사람이 많으면 이겼습니다. 근데 병마, 즉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말을 많이 갖고, 그 당시 애굽은 이 병거라고 해서 말이 끄는 일종의 전차 부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던 전차 부대가 누구냐면 바로 고대의 칭기스칸 부대입니다. 칭기스칸은 기동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말을 한 5필, 6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쫙 달리게 해가지고 한 필, 2필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휩쓸고 그냥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세계를 제패하는 기동전술로 그들은 세계 제국을 이뤘던 사람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병을 많이 안 두면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이 당연히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애굽에 말이 많이 있고 그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솔로몬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왕상 4장 20절 28절 말씀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마병을 많이 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다. 4만. 그 말이 4만 필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솔로몬은 나라에 돈도 많았지만 솔로몬은 이 군사력, 이 마병을 많이 둔 그러한 이 임금입니다.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다음에 27절 보십시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별로 이렇게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마병, 이 군사력 강화에 얼마나 힘을 쏟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르죠? 솔로몬은 굉장히 그것을 말해서 군사력을 의지했던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말은 뭔 뜻이겠습니까? 전쟁에 관련된 그리고 또 나라의 안위에 관련된 책무나 그 책임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왕이 이런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군사력을 강화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뭘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전쟁과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도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일부 다처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이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은 굉장히 이 일에 아주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한다, 이거죠.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했을까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을 한번 잘 제 말씀에 기울여 보시고 왜 그런지요? 왜 사랑했을까? 3절. 왕은 후궁이 몇 명입니까? 첩이 합치면 몇 명이죠? 네, 계산이 나오셨습니까? 1000명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게 한다는 거죠.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온전함이 없었죠. 그러니 그가 의지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합니까? 다 자기 의지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머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까? 굉장한 지혜가 있죠. 학식이나 어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나 그런 지혜와 지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 통찰력, 자신 있었는데 누구한테 못 당합니까? 여자한테 못 당합니다. 아무리 호걸용이라도 다 여자 때문에 삼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망하죠? 들릴라 때문에 망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성분이 많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아시죠? 제가 얼마나 위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여성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함이죠. 그 범죄가 뭐냐면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겁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냥 결혼하면 되지만 그것도 물론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을 하는 거죠. 왜 여러 사람을 하냐면 동맹을 맺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동맹을 맺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자기의 왕비로 삼아 이제 애굽의 강대국이라는 나라의 부마가 되었으니 사위가 되었으니 안전은 보장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이렇게 동맹을 맺다 보니까 그 나라의 공주나 그 나라의 무슨 하여튼 그 유력한 여성들을 볼모로 잡아오든지 아니면 서로 결혼하든지 하여튼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도 좀 너무했습니다. 사실 적당히 해도 될 텐데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백제 시대 때 삼천궁녀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건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항상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자기 의지하느냐, 말씀 의지하느냐, 이 싸움에 항상 있는 거죠. 하나 더 나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를 챙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물질을 탐하지 말라 하는 단순한 개념보다 훨씬 깊은 개념인데, 그것은 바로 내 왕위를 돈 버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경제력 의지함을 통해서 그 부를 과시하거나 힘의 바탕으로 삼지 말라. 이 전부 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방법의 비교는 된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것에 전부 다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왕된 자가 해야 할 것은 그거죠. 왕된 자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러한 삶과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전 백성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왕의 책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 뜻과 자기의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재물과 자기의 지략을 통하여 하다 보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아픔과 타락을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거죠.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복사, 등사하여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다. 그래서 그것을 읽음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왕위가 장구한다 하는 이 규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그런데 다윗을 제외한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통일 왕국과 분열왕국 되면서 통일 왕국 시대에 이 다윗의 모범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 삶과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들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전부 다 다윗의 길이냐 아니냐입니다. 언제나 열왕기상하를 보시거나 역대상하를 여러분 왕들, 이스라엘 왕들을 보시면 다윗처럼 정직했냐, 즉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며 살았냐 아니냐. 아닌 것은 어디입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같이 19명의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길입니다. 다윗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증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요청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심사숙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채워 넣는 거죠. 내 인생에 그 삶에 채워 넣어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면 그냥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놔두시고 네 뜻대로 해봐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안락이나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저희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 누려봤자 뭘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한 줌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별거 없는 인생 가지고 과대 포장하여 그것을 멋지게 포장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무와 허비, 그 삶에 있는 부질없음에 대한 그 마음의 한탄을 마음에 품고 결국 우리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어지고 함께 누려지는 것이지, 이 솔로몬 왕처럼 나중에, 전방기는 잘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마음과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즉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는 것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삶의 내용과 현장에만 내 마음이 쏠려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꾀에 빠지는 거죠. 인간은 다 자기 꾀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 있었으나 결국 어찌할 수가 없이 그들의 여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의 삶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는 오늘 이 왕된 자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런 기쁨과 희락과 좋은 것을 다 누리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방식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속에 있는 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방식의 이 삶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길로 가는 삶의 패턴과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지요.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신앙을 나가지를 못하고, 신앙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내 인생과 내 삶과 우리 가족도 충분하다 하는 확신과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을 내 삶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럼 왕들은 다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왜 실패한 왕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왜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실패할 줄 아시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400년 왕 제도가 있기 전 400년 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때 주지 말고 왕 세울 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경각심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때 주나 지금 주나 타락한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때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왕이나 지금 왕이나 사람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정보야, 발전된 기술의 정보야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더 지혜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그 삶의 방식에서 구출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출할 사상도 없고 구출할 철학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시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실패한 왕들을 보내셨을까?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그러나 왕은 실패해도 중간중간 하나님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경외하는 자를 남겨두십니다. 구약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왕들은 실패하죠.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실패하나 그 경건한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옳은 길로 가라고 교훈하고 가르쳐줍니다. 실패하니까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사람이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세상이죠. 사실은 예수가 와도 예수를 누가 못 박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평안과 행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망으로 쥐어 그것을 굴복시킬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실패한 그런 왕들을 이렇게 보내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메시지와 경건한 사람들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더 이상 실패 없이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은혜로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운이고 행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하고 왕들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여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의 고난을 인하여 뒤집어 버리죠. 우리의 아픔도 뒤집어 생명,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누리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인격 속에 담아 우리의 삶에 담아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분께 나아가게 될 때, 그분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로 가득 차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오늘도 여러분은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깊고 더 넓게 누리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 속에서 개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심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이 현재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장차받을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내지 못하시겠습니까? 세워내십니다. 넉넉하게 세워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순종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